같이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34절,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수요 예배 지난 2월 26일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하고 오늘 요한복음의 예수님 이야기 2번 2월 26일 날 원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 날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창궐해서 2월 25일 여러분들에게 긴급 전교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26일 수요일 예배를 생략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요한복음의 예수님 이야기 두 번째 내용 이것을 하지를 못하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 수요 예배의 중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예배의 중단이 2월 26일부터 시작한 것이 벌써 거의 3, 4, 5, 6 그리고 7을 이렇게 초과되었습니다. 거의 넉 달 보름 만에 이렇게 수요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래 26일 날 2월 26일은 참회 수요일이었습니다. 2월 26일 날 참회 수요일 날 요한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의 바로 이 제목은 예수님의 순환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사랑. 우리가 지난 2월 19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의 예수님 이야기 1번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요한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0장까지 21장은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원래 기록되어진 20장까지의 내용은 1장부터 13장까지가 전반부를 이루고 있고 12장까지가 전반부를 이루고 있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후반부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이미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학자들은 표적의 책이라 이렇게 칭하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은 다 1장부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서 기자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해서 지난번 요한복음의 이야기 1번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번에서는 바로 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제 13장부터 20장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오늘 저녁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를 흔히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이렇게 칭한 반면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는가?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상당히 독특한 책입니다. 공관복음서와 비교할 때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독특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도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춘 이런 사건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춘 이런 어떤 사건이 바로 그 순환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관복음서도 그런 점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높이 들리워지는 이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13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기록하는 부분이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적 생애 대부분을 기록했다고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요한복음 13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요한복음 13장이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던 마지막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13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때가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19장에서 돌아가시니까 13, 14, 15, 16, 17, 18, 19 13장부터 19장까지가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은 곧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는
이런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는 이런 각도에서,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을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순환이 영광일까요? 예수님의 순환을 영광이라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13장 31절에서 35절을 보았습니다. 32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곧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7장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17장 1절에 나오는 이런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7장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 13장 32절에서 본 내용 바로 오늘 17장 1절에서 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순환을 통해서 영광을 받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영광의 시간일까요? 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 영광의 시간일까요? 요한복음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성귀와 영화, 성귀, 높이 들리워지는 존귀함을 받는, 높이 들리워서 존귀함을 받는 이런 시간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시간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순환은 영광의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이런 순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계시다가 이런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의 순환의 때는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원래 있던 영광의 자리로 회귀하는 이런 사건이 순환 사건이라 요한복음서의 각도는 그런 각도에서 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 이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때는 곧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영광의 자리에 다시 회귀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순환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사건도 들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 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들린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가지고 종종 묘사를 합니다. 참 요한복음 저자는 굉장히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할 때 의미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들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을 높이 들린다. 들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서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는 성귀하는 이런 시간이라 이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높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원래의 자리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영광의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이런 사건이라 이 점을 또한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요한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에 사랑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서를 보면 사랑이란 단어는 1장부터 12장에도 종종 나오지만 사랑이라는 이런 단어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3장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순환에 관해서 기록을 하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기록하는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요한복음서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서 저자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면서 그만큼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표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 헬라어로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와 필레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각 복음서에서 몇 회가 사용되었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총 14회가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7회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6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아가파오나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57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서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가 쓴 책입니다. 요한 1서는 불과 짧은 몇 장밖에 안 되는 서신입니다. 요한 1서도 온통 사랑이란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사랑의 차원에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서 저자는 사랑을 어떤 복음서보다도 강조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한편으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성육신하는 사건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주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한복음서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계시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탄생하신 성육신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 1서 3장 16절, 4장 9절에서 10절 이런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역사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주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가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 이 사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다 이것을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이 점에서도 상당한 어떤 강조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공관복음서에서는 큰 계명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계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큰 계명이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큰 사랑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공관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라 공관복음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큰 사랑이라는 표현 대신에 새로운 계명, 큰 계명이라는 말 대신에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큰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일치를 요한복음 저자는 무엇보다도 강조를 합니다. 바로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첫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새 계명은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준 유언의 성격이 있는 이런 교훈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내게 준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주기 전에 13장 2절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준 다음에 교훈을 주시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공간복음서에서 말하는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한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응답을 해야 한다.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서와 동일한 저자가 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긴 기도,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 17장에 보면 20절,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대로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나의 제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 제자들을 말합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들 모두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저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큰 계명과 새 계명을 동시에 실현해야 합니다. 큰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새 계명,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웃이라는 개념 속에는 물론 공동체 회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공간복음서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 속에는 공동체 회원을 향한 이런 강조점보다는 원수까지도 포함한 이런 이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웃의 개념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죠.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주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이것이 바로 이웃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강조하는 것은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믿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회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한 교훈은 바로 외부를 향한 이런 사랑입니다. 외부를 향한 사랑, 원수까지도 포함한 우리의 외부를 향한 이런 사랑의 실천,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에서는 공동체 안에가 아니라 외부를 향한, 원수까지도 향한 이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내부를 향하는 이런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서의 사랑을 상당히 편협한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간복음서에서는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인데, 요한복음서 사랑은 굉장히 사랑의 범위가 좁아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서의 사랑은 굉장히 편협하고 좁은 사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복음서에서 왜 공동체의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서 저자의 시각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첫걸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외부를 향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외부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사랑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먼 데까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바로 요한복음서의 관점은 바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찬송가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여기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마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요한복음 저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가장 명백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지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저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 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준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9절도 읽어보았죠. 17장 20절 21절 좀 전에 읽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바로 이렇게 공동체에서의 사랑, 이런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바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만큼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의 순환과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기 어려울 때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울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와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이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인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일치와 사랑,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